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참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자신에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하는 마음과 기쁨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잘 먹읍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약의 파노라마 세 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고 합니다. 자, 몇 번째 이야기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함께 나가게 될 건데요. 우리는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서 서론과 창세기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복습해서 보자면요. 자, 창세기를 우리가 총 몇 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 50장입니다. 네, 총 50장 중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이고 두 번째 덩어리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첫 번째 덩어리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원역사, 창조시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인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족장시대. 박수 한번 줄까요? 좋아.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족장시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워져갔던 그 네 명의 족장들, 큰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원역사 이야기는 바로 창조시대 큰 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 이야기는 큰 네 명의 족장으로 우리가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사건과 그리고 네 가지 사람들만 하면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이야기를 큰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분명히 복습을 해오라고 했는데 복습 모두 안 해오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모션을 보면서 함께 진행할 텐데요. 자, 우리 모션 어떻게 됐었죠? 자, 저하고 같이 진행해 볼까요? 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둥그렇게 이 세상, 지구본, 온 우주를 크게 짓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타락은 털썩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다 했어요. 끝까지 타락으로 하는 거게 되었습니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어서 그 마음과 그 온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켰어요? 자, 그 노아의 후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번성해 가야 되는데 이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어를 흩으셔서 이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등을 맞대고 척을 지고 민족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홍수는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데서요. 여기까지만 차면 안 죽어요. 자, 홍수, 민족들. 자, 이렇게 우리 민족들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계속해서 불멸돼가는 이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셨습니다. 몇 천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습니다. 4,000년은 아주 긴 시간이랬죠. 4,000년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자, 다시 한번. 자, 제가 우르 하면 누가 손들어야 된다 했어요? 자, 우르. 자, 우리 곽은옥 집사님께서 우르가 되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시는데 자, 조금 안 되는 걸 봤어요. 뭘 봤는지 아세요? 자, 우리 최동 집사님이 우리 앞으로 갑시다. 우리 앞에 가서 같이 드려. 물론 좋지만 우르가 움직여 버리면 우리가 우리 이미 책임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10주 동안 꼼짝없이 곽 우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우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르. 자, 우르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우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페르시아만 뒤에 있는 페르시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데라, 아브람, 사라, 롯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의 아빠였고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초가 된 사람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롯은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데라한테 묵념해서 데라의 죽음.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좋습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아벨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지역은 네 가지의 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이요? 네 가지였습니다. 그 물들의 이름이 바로 이곳에 있는 갈릴리 바다, 쭉 뒤로 이어지는 요단강, 죽은 바다, 사해, 그리고 아주 큰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물이 있던 장소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할 때는 크게 이스라엘 하면서 힘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4명의 족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척가 낳았던 이스마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도 우리 기독교와 이빨을 갈고 있는 이슬람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북슬북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얼굴이 반질반질했어요. 야곱.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 채색 옷을 입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 저기 담임 목사님이 가족들이 계시는 애굽 쪽으로, 자, 우리가 지중해가 여기 있죠.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다시 한번 그곳에 곡식을 얻으러 온 자기 형들과 마주해요. 그리고 그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자기 가족들을 70명,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동그란 카파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동그랗게 그리려 했어요. 지중해를 돌아서 애굽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기억나시죠? 자, 그럼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해보고 여러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창조부터 모두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좋습니다. 자, 이 모든 모션은 68쪽 교재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모든 모션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책 펴지 마세요. 자, 기억만 하시고요. 자, 기억만 하시고 68쪽이 있다는 거 아시고 꼭 복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은 총으로 애굽에 팔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곳에서 애굽의 2인자였던 총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이 죽었더라. 그 형제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는 역사서의 몇 번째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간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이야기, 애굽에서 나가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바로였는데 혹시 바로가 뭔지 아신가요? 바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파라오, 애굽 왕의 호칭을 바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 궁전을 보는데, 이 나라를 보는데 애굽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70명이 400년이 지나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바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에게 먹히겠다. 우리가 지금 인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곧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막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바로가 인구 조절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유대인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 우리가 쓰게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산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인구 조절 정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사람들을 죽여 안 죽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정책적으로 바로가 정책을 다시 한번 뒤바꿔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400년이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반가운 손님이 아닌 아주 골칫덩이인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을 속박하게 됩니다. 인구 조절 정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종들로, 건축 현장에, 그리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리는 종의 모습으로 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400년이 지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바로가 우리를 지금도 핍박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이렇게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자, 이렇게,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자, 제가 안 나오는 건가요?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자, 없어도 되니까요. 자, 나온 대로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핍박당했던 그 한 사람들 가운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원래 히브리인의 자녀로 나왔던 이 모세가 이 바로의 인구 조절 정책 당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생겼대요. 너무나 예뻤대요. 그래서 부모가 숨겨서 키우려고 하다가 3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자라서 결국
이 아이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 부모들은 결단을 해야 됐어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품에 돌려드려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에 돌려드려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는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서 물에 둥둥 뜰 수 있게 방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갈대밭에 그 갈대 상자를 두는데, 자, 갑자기 이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의 딸에게로 흘러갑니다.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의 딸에게로 흘러가서 결국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살아갔을까요?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아주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유대인이었던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는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이 가족인 히브리인들을 보살펴야겠다는 마음이 불 솟듯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40살이 된 이 모세는, 자, 여기는 80살이 된 모세의 얼굴이에요. 40살이 된 모세는 갑자기 한 애굽인이 그때 종으로 삼고 있던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열이 받아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히브리인들이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감독이었냐? 너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미 들켰구나. 내가 애굽인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겠다라고는 그 자리에서 뺑소니를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뺑소니가 아니라 그냥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들판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80살이 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가 완료됐어.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라는 사명을 얹어주십니다. 자, 이 백성을 어디서 구원해야 될까요? 자기가 도망쳤던 애굽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해라. 그런데 모세가 가요, 안 가요? 3장 4장에 보면은 어떻게든 이 발을 빼려고 열심히 토론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나에게 분명히 의심할 거예요. 그래? 너 지금 손에 있는 그 지팡이 있지? 지팡이 들어서 던져봐 라고 하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고 품 안에 손을 넣으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다시 한번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나아요. 이거 보여줘.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가 너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백성, 너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거저 먹기로 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같이 당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 10번이었을까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혀야겠다. 내가 이놈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이들을 짓밟아 버려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고는 업무량을 2배로 올려버립니다. 원래는 벅돌 재료를 만들 수 있게 전부 다 모든 재료를 다 줬었는데 너희가 재료 직접 구해.
야, 내가 너희들 지금 먹고 살만하지? 너희들 마음 업무 강도 2배야. 업무 시간도 늘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바로를 악하다.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피로 변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가 온 동네방네 밥그릇 속에도, 떡 반죽 그릇 안에도 들어가서 너의 침실과 너가 모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딜 가나 개구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개구리가 물러나니까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에 파리떼까지 창궐을 합니다. 이 파리떼가 창궐하고 바로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야,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보내줄 테니까 너 빨리 이거 없애달라고 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안 돼. 나 다시 안 보내줄 거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들이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내 백성 보내. 안 돼. 다섯 번째는 가축에게 전염병이 들어서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리고요. 아홉째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이 모든 빛들이 사라져서 흑암 속에서 캄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안 불편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재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보통 여기서 10가지 재앙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 10가지 재앙 어떤 일들이었냐면 애굽 신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였다고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어요.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이 바로 하피였습니다. 이 하피라는 신이 자신의 그 지역이었던 나일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피로 변했습니다. 이 피로 변하는 걸 막지 못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물이 없이 일주일 동안이나 목말라서 그 옆에를 주변을 파가지고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를 가도 자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야,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있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물도 모두 피로 변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우리가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화장실을 가야겠죠. 자, 화장실을 가는데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변기에서 화장실을 딱 하고 물을 내리러 가는데 갑자기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치질 걸렸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내가 치질 걸렸구나. 자, 한 번 넘겼어요. 근데 내가 물을 마시고 한번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물을 딱 눌렀는데 물을 딱 붓자마자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뭔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슨 물을 찾더라도 피가 범벅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재앙이 안 일어났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신을 이겨버렸구나. 하피 신이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어요? 개구리 신이었죠. 이 개구리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헤케트라는 개구리의 얼굴을 가진 이집트 신이 있습니다. 이 다산과 풍요의 신이 져버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이 재앙을 갖다 주는데 헤케트가 막지를 못해요. 개구리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세 번째는 이 게브라는 신입니다. 이 게브라는 신은 땅의 신이에요. 땅에 있는 티끌이 이로 변한 것을 막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 신이죠.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옛날 이집트 벽화를 보면 자, 뭐 쇳덩어리 같은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자, 그 쇳덩어리의 얼굴을 한 신이 바로 케프리라는 신이었습니다. 곤충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곤충의 신, 뭐 강의 신, 그리고 짐승의 신, 여러 메뚜기, 그리고 뭐 동풍 바람의 신, 이런 모든 하늘의 신들이 결국 하나님한테 패배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아홉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온 동네방네 흑암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 최고였던 신이 바로 태양신 라였습니다. 태양신까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에게 패배했구나. 우리의 모든 신이 패배했는데 그중 가장 으뜸이라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까지도, 태양신 라까지도 하나님께 패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야, 그렇다면 오케이, 야, 내가 우리 신들이 모두 진갈했어. 그러면 너희 남자들만 나가. 너희 남자들만 나가서 너희의 신에게 경배, 제사해. 모세가 뭐라 해요? 아니, 우리는 가축까지도 데리고 나갈 거다. 우리 여자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축까지 모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거야.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생명이 있는 가축들까지도 그 첫 번째, 태에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야. 그런데 이곳에, 자,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때 모세는 이 재앙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 혹시 유월절이 뭔지 아시는 분? 자, 난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유월절은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6월절은 3, 4월 달이고요. 자, 그리고 이 유월절은 바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입니다.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자,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패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제 너희 백성,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이 뭔지 아세요? 자, 문설주는 문의 두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그 문설주를 이어주는 위의 표대예요.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그 피는 모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내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곳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내가 유월하겠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그 피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발라 안 발라요? 안 바르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애굽 온통 이 온 마을에는 비명소리로 가득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태에서 난 첫 번째 것들, 가축까지도 장자인 모든 것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그 당시 신의 현현이라고 받았던 바로 왕에게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으니까 바로 왕이 멘탈이, 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장자의 그 죽은 아이를 붙잡으면서 울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 불러와. 모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을 먹이셨을까요? 자, 유월절 양은 그 피도 있었죠. 자, 근데 고기를 빼놓지 말고 먹으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이제 곧 나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속 깊은 모든 준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모세 이야기부터 출애굽 시작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르는, 자, 우리가 6월절까지 이야기를 들었었죠. 자, 6월절은, 자,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았다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넘어갔다라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삶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그 죄를 패스오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함께 복습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어디서 끝났어요? 자, 네, 유대인 애굽으로 넘어갔었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시대 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400년이었습니다. 이 400년. 자, 우리가 4,000년 할 때 어떻게 했죠? 4,000년 할 땐 쭉 늘려서 길게 했습니다. 400년은 절반까지만. 자, 400년을 짧게 잡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션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자, 네, 네, 좋습니다. 자, 400년 하겠습니다. 자, 400년 짧게 속박. 자, 종으로 살게 됐어요. 속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모세를 하셨는데, 자,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모세. 자, 이 모세의 중점적인 메시지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면 저 재미없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크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모세부터 시작.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좋습니다. 그러자 바로 뭐라고 해요? 안돼 라고 단호하게. 자, 안돼 아니에요. 자, 안돼 라고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안돼. 자,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고 완악해진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째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이 10가지 재앙 모두 하려면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세 번째 재앙했던 이가 튀기는 거 잡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열재앙. 자, 세 마리만 적으세요. 시작. 열재앙. 좋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들이 모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뭘 제정하셨다? 이 모든 생명들의 죽음을 막는 유월절을 넘어가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뒤로 쭉 넘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월절. 자, 다시 한번 열장부터 시작. 열재앙 유월절. 좋습니다. 자, 우리 40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다시 한번 모두 하겠습니다. 자,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인사했던 분들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주잖아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자,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네, 열재앙 유월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제 나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상하게도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홍해로 쭉 가고 있는데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원래 내 종 노릇하는 놈들인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기마 부대를 병거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다시 한번 파견하게 되죠. 자, 이제 앞에서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왔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 뒤에서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다그닥 다그닥 하면서 갑자기 말들이 기마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요새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을 데려왔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자, 진정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벗어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기둥, 그리고 또 어떤 기둥이 하나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 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을 이 병거들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의 그 앞은 깜깜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병거가 앞이 보이지 않아 잠깐 추격을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 너 일로 와봐. 야, 왜 너 가만히 있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해라. 너는 이제 너가 가진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쭉 올려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 쭉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게 됩니다. 바다 위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동풍이 불매 밤이 새도록 이 동풍이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좌우로 벽이 생겼다, 물에 벽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쭉 도망가고, 자, 갑자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해요. 야, 저기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가 갈라진 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병거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시작한 그 시간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달려가면서 반대편에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고 아직 병거들이 이것을 쫓아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반대편에서 지팡이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좌우에 있던 물벽이 이 애굽의 병거들을 모두 덮쳐버리고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두 전멸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아주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몇 장 몇 절만 하면 이거 믿을 수 있다 했어요? 1장 1절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기르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내가 한번 이곳 홍해를 직접 가봤는데 어떤 지역에는 물이 20cm밖에 없더라. 그리고 홍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단어로 바꿔보니까 갈대라는 단어에 이 갈대밭, 물이 20cm밖에 없던 곳을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셨구나.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좀 아리까리하죠.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한 보수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이네. 왜냐하면 애굽의 병거들이 거기서 수장당하려면은 갈대밭에서 죽으면 진짜 기적이지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 갖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장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광야를 이제 하나님께, 자, 그 홍해를 건너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목이 말라요. 피곤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일단 배고프고 피곤하면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당 떨어지면 바로 짜증이 나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자, 이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만나는 이것이 뭐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좀 순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이게 웬 떡이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뭐야, 이게 뭔 떡이야 라고 하는 만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바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자 나 이제 고기 먹고 싶은데요. 그러자 어떻게 되세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아침엔 만나, 밤에는 메추라기,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 목말라요. 우리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데려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게 하십니다. 밥 먹여줘, 재워줘, 마시게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홍해 사건하고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왔대요. 안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구글에 물고기 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물고기 비. 자, 이게 물고기 비는 태풍이 치면은 갑자기 그 호수에서 물고기가 딸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500km가 넘게 차이가 나는 지역에 그 물고기 비가 내린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물고기 내리는 게 현실적입니까? 메추라기 내리는 게 현실적입니까? 메추라기가 낫겠죠. 메추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물고기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비현실적인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물고기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대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이것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낮에는 어떤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는 에어컨으로, 밤에는 히터로 데워주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져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라고 이야기하니, 야, 내 백성은 내 기준대로 가르쳐야 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25장까지, 자,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와, 갑자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려오고 난리 나고 막 이러는 건데, 우리가 25장부터 살짝 시험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몇 줄을 꿰고 저 구름 날개를 만들고 또 홍만화 뭐 이런 것들, 자, 난리가 나면서 우리가 살짝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이야기가 모두 그곳에 25장부터 50장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가득 들어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이 성막,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규칙대로 살아야 돼, 너희는 내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고는 가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한 두 가지 증거판에 새기십니다. 돌판, 증거판에 이렇게 모세가 딱 끼고 오죠. 그리고는 이 증거판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거판, 율법을 받은 모세는 내려와서 아주 중요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자, 이 성막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이 또 뭔지 아십니까?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임시적인 조립식 예배처소입니다. 자, 조립하고 다시 이동하고 조립하고 이동하고, 왜냐하면 구름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불기둥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이 예배처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규빗이, 이 손끝부터 여기까지를,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45cm인데, 자, 가로는 50규빗, 그리고 세로로는 100규빗. 지금을 말하면 45m와 22.5m 정도가 되겠죠. 자, 평수로 따지면 우리 한국식으로 3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300평 이 범위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성막도 있고 어디 가축들 각을 뜨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내가 아론을 대제장으로 세워가지고 너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블라블라블라 엄청나게 많은 성막의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지금 뒤에 보시면 오늘 8시 17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자, 대신 빨리 끝나되 우리가 반복 모션을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 성막을 올려드리고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가 모두 맞춰지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잘못 말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고 이 40장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덮여지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모션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션을 배워볼 텐데 너무 쉽습니다. 얼마 안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홍해는 어떻게 돼요? 갈라진 거예요. 홍해하면서 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양쪽에 좌우 벽이 있었다 해서 홍해.
자, 그리고 어디로 3개월 뒤에 어디로 갔다? 시내산, 머리 위로 뾰족하게 시내산.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습은 뭘 받았어요? 율법, 두 가지 증거판, 증거괴인 돌판으로 만들어진 이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이 율법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성막은 이렇게 서로 홍색실도 짜여져 있고 그리고 차색실도 짜여져 있고 자, 이렇게 잘 짜여진 성막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홍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자, 성막은 여기 아래 뭐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처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를 총 모든 모션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거죠. 400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자, 아주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왕 유월절. 뭐죠? 자,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내 백성을 보내라. 율법 성막. 자, 10가지 재앙하면 너무 길어요. 열재앙으로 하는 거예요. 3마리만 잡으라 했어요. 열재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400년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부터 성막까지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자신 있으시죠? 자, 여기밖에 아니다만 자, 우리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창조 타락부터 우리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여기서부터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자, 다들 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끼리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짝끼리 지어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자, 제가 하고 같이 할게요. 자, 저와 같이 할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제왕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감사합니다. 자,
우리 23번입니다. 자, 이걸 한 10번 해도 아직 시간이 남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연습하겠습니다. 자, 교재 6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자, 정말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8페이지 펴고 함께 처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창조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모션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홍해, 시내산, 율법. 자, 제 마음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옆에서 한두 명만 이렇게 헷갈리게도 못하겠는데 저는 앞에서 100명이 헷갈리게 하니까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점점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창조부터.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어디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에 네 가지 물이 있다 했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누구를?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째앙, 유월절, 그 다음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자, 좋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계속해서 우리 연습을 할 텐데요. 정말 내가 모르겠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시죠. 자,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자, 설명까지 나와 있죠.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좀 설명해 주면서 우리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서로 가르쳐 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타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이 죄 때문에 타락했대. 뭐 했대 설명하시면서 같이 해보셔요. 네, 저하고 아이 컨택 하시지 마시고 네,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셔야 내가 나중에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분만 더 시간을 드릴 테니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째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홍해. 네, 계속해 지나가세요. 자, 반대로 돌아서. 자, 설명하시는 분들을 서로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 2분 남았어요. 자,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자신 있다라는 것을 간주하고 앞에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까지 곁들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기억이 남습니다. 자, 앞에 나오실 분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앞에 나오셔서 하실 분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는데, 자, 어떻게 각 분단별로 어떻게 대표 한 명씩 나와서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제가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혹시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는 분들 다 자기 시간 부를 거예요. 자, 누구 시키는 거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 자, 그럼 추천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시켰던 우리 안예진 청년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서는 혹시 하상희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아, 박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 안예진 청년까지 앞으로 나오고 하상희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 창조부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면은 제가 이 가운데서 잠깐 스커닝 페이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박수로 끝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기억나시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4,000년. 자, 꼭 우리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넘어가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아, 박수로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잘했죠? 자, 우리 나머지 두 분들은 다음 주에 저한테서 자, 마이쮸 하나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게 되면은 훨씬 서로 얼굴도 볼 수 있고 함께 배우는 효과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네 분을 모셔볼 테니까요. 자, 긴장 풀지 마시고.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한 번,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400년부터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좋습니다. 자,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자, 우리 400년 동안 종으로 속박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모두 흘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게 되었고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성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자, 전사님 오늘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자, 1장부터 50장, 1장부터 40장, 우리 총 90장을 지금 2시간 만에 한 거예요. 자, 90장을 2시간 만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 수집하는 타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창조부터 그리고 마지막 성막까지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모두 마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베르시아, 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서, 율법서 이야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 관광버스를 타고 이 역사의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우리가 벌써 90장을 진행했는데 다들 어떠세요? 자, 너무 빨라서 멀미나시는 건 아니죠? 자, 다들 잘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68페이지에 모든 모션들이 들어갔습니다.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 그곳에 모든 설명들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모두 들어와 있으니, 자, 꼭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이 역사, 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히 안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36분. 자, 제가 40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그 재앙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다시 한번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그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시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가득히 새겨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랬을 때 내가 먼저 말씀을 먹었을 때 나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영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만나 다시 한번 이 말씀 먹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종간의 모든 홀로 영광받을 것을 믿사하며 살아계시고 좋으시며 여전히 성령으로 저를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